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제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또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게 할 겨울 생활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관계의 고통은 왜 오는지 말이죠. 멋진 계획과 현실은 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면은 참 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전쟁터가 많이 있지만은 최고의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네. 왜 마음을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이 삶의 중심부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게 일어나죠.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셔야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사시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순응이 아닌 그런 불순응한 자로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되죠. 성령을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마음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은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타락이라는 것이 외적인 행동이 아닌 바로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하지만 늘 똑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법과 제도를 이용하잖아요. 교육을 강화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머리가 나쁘면은 나쁜 대로 죄를 짓고요. 머리가 좋으면은 좋은 대로 지능적인 범죄를 짓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인터넷으로 나쁜 것을 보고 게임에 빠지면은 부모도 속이 상하죠. 휴대폰을 뺏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지만 다 실패합니다. 부모가 말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 인터넷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죄에 노출된 이 마음의 싸움이다.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라면은 마음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몸에 관심이 많아서 종합검진도 자주 받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수명도 늘어났는데 마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병들고 깨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 이런 환자들 급증하고 우울증은 유행병처럼 퍼져버리고 최근에는 이 소아 우울증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몸의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건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면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지 않아요. 마음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모든 죄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줄곧 바로 이 마음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져 있으면 별 수 없어요. 마음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최전선이 그래서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고통하고 우리가 실패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추는 우리의 허리나 심장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쓰레기통을 치운다고 깨끗한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핵심이고 마음이 본질이에요. 네. 바울은 이 구원의 삶이다.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사건은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하고 2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수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우리의 구원 사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로마서 우리 12장 2절에서 사용된 이 변화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변형이 되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의 이 변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본문 로마서에 변화를 받아 이 똑같은 단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게 연결될 수 있어요.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낸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죠. 여기서 이 변형은 바로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인 상태가 조금 바뀐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 이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좀 잘 아실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이 나무 의자를 나무 탁자로 바뀌는 것은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변신이죠. 예, 변신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이 변화, 이 내면적인 변화를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으키는 변화는 기적이고 기적은 바로 신비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변화, 좀 강하게 어필해보면 혁명적인 변화, 마음의 혁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걸 알면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의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변화가 사실상 어때요? 불가능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고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이 작동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변화이죠. 그냥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 이걸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변화에 대한 전조이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죄인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보다 변질이 더 쉬워요. 물론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를 바꾸는 일이라면 의미 없잖아요. 자칫하면은 이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란하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적인 어떤 변화 없이 말이죠. 외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게 한계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종교 노름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외적인 행동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심각할 정도로 더러워져 있어요.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손을 씻었지만 마음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에 만족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이죠. 생각보다도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부부가 왜 원수처럼 싸우겠습니까? 일평생 함께 살면서도 왜 상대방을 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물고 뜯는 싸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을 눈에 잘 띄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변화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이 근본적인 변화로 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독특한 것이에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고쳤다거나 개조했다 이게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과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게 키워드가 되고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모든 비극과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싫어한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가정 불행은 엄청난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아시죠? 유상숭배입니다. 대체되는 것이 유상숭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면은 그 자리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유상숭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곤란하며 사는 거죠. 창조의 법칙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반대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을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자기 숭배로 가버려요. 자기 숭배로. 스스로를 섬기고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려요. 십계명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계명과 2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1계명과 2계명을 어겨버린다면은 다른 계명을 다 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상숭배는 바로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상숭배는 바로 마음의 타락상의 최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저급해져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포장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처럼 살려고 할수록 고통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네. 악은 바깥에서 벌어질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삶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선한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변화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기를 높인 일에 힘을 썼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자기의 의를 쌓은 데 쌓은 것이고 자기 의를 쌓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의를 내가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안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내 안이 어디아요? 바로 내 마음 안입니다. 내 마음 안. 나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바로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연합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각각 단수로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변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포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하고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맺혀질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맺히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변화라고 이를 쓴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얼마나 하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딱 이마에가 딱 표시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면은 자연스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열매가 나와요. 이게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선한 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선한 일에 힘쓰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늘 기도하시고 힘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것을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힘만 들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힘이에요. 이 변화된 삶은 그 자체로 거기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기만 해요. 자유가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영향을 끼쳐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 수련 그런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되는 거 아니고 극기 훈련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은 뭔가 외적인 행위로 많이 생각해 왔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그분의 지시하심, 성령 일하심에 내가 순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적인 변화, 신의 변화 없이 외적인 능력만 주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능력으로 사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구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망 있는 짓이잖아요. 세상은 껍데기에 열을 올립니다. 겉을 바꾸려고 해요.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서 새로워지기를 꿈꾸어요. 그런데 무엇을 고친다고 고칠까요? 이제 여러분 그 헛수고의 반복을 멈추셔야 해요.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바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가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이처럼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거짓된 것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로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깊이 새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11편 설교를 했잖아요. 말씀을 묵상, 주야는 묵상하죠. 계속 되새기만 하라. 말씀을 읽고 또 새기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시도록 내어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은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위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조실할 때, 서론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냐? 심장, 마음이라는 마음. 종교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종교의 자리. 이것은 동서고금 통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영혼의 자리를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은 심장을 말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예수만 믿어도 마음에 주님 두기 싫어하고 여러분 딱 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런데 열심히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마음의 주님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실패되고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만이 바로 핵심이셔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또 확인해 갔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물질인가? 건강인가? 자식인가? 응? 이걸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잘 잡으셔야 되고 그건 내 다른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실패와 온갖 욕망으로부터 이를 들르는 잡다한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마음이 지옥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평강을 유지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각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점검하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주장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집중하며 주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